할렐루야. 우리는 다 부요한 자가 되는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풍부가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또 믿고 또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부요가 우리에게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부요는 어디서 오냐면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키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아는 게 힘이고 아는 게 돈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베이컨 얘기한 게 있잖아요. 아는 게 힘이다. 근데 아는 게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삶에 적용시켜 나갈 때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을 우리가 얻어야 또 그 지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풍부를 아는 지혜인데, 풍부를 여는 지혜인데, 지혜는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면 뭐 지식은 지식으로 끝날 뿐이죠. 그러나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요, 그것을 잘 활용해서 지혜롭게 자기의 삶을 풍요케 하는, 부요케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무엇인가를 오늘 좀 알 필요가 있죠. 그래서 지식이 반복되면 그게 원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지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지만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활용이 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을 활용할수록 또 정말 부유해지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이 가장 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지식이 자산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식이 자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식이 부를 창출하죠. 그죠? 지금 우리 모든 그 생산 요소가 되는 게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지금도 뭐 많은 컴퓨터들이 돌아가고 있지만 컴퓨터들이 일을 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의 핵심 요소가 지식이라는 거예요. 현재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또 지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학습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학습자는 어떻게 보면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죠. 지혜라는 건 지식을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데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이미 뭐 사장될 걸 가지고 이미 없어지고 사라질 걸 가지고 용쓰고 애쓰고 힘써봐야 그죠? 요즘 가만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지금 잘 되고 있는 이런 그 직업들이요 곧 없어져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과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가 얻으려는 지식이 과연 정말 뭐 30년, 40년을 책임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걸 좀 잘 볼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걸 적응하고 대비하며 변화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을 얻는 것에만 이렇게 혈안을 올리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영어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참 영어가 한계 있는 영어만 가르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왜? 쓸 수 있는 영어, 활용할 수 있는 영어가 전혀 되지 못해요. 너무 이렇게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만들어 놓은 영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열심히 뭐 다 잘하고 뭐 맨날 거의 뭐 90점 이상씩 맞고 하는데 정작 그걸 가지고 쓸 때는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나가요. 해외로 나가야 돼. 나가서 부딪히면서 계속 또 공부를 해야 그렇게 한 1년, 2년을 하고 와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컨 6년 하고 또 뭐 대학교에서 한 2년 더 이렇게 교양 과목을 하고 그래서 한 8년을 영어를 공부해도 쓸모없는 영어를 공부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변화를 읽지 못하면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읽지 못하면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그 전에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들이 열매로 나타나야 되고 삶에 적용이 돼서 그게 나를 풍부하게 해줘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만 하고 열심히 파는데 그게 내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분별하고 그렇게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면 좋은데 그게 되지 못하는 게 그래서 참 그잖아요.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이렇게 공부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기초가 되고 그게 그래서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내 어떤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에 이렇게 좀 도움이 좀 되면 굉장히 성장이 빠른데 그러지 못하는 오히려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라는 거죠. 분별의 능력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니까요. 그가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조성하셨고 그가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다면 그가 왜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알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싸움을 하죠. 어떤 싸움을 하냐면 이기는 싸움을 자꾸 하려고 하죠. 근데 그런 모든 살아가는 데서 치열하게 우리가 경쟁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의식주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서 뭐예요?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서 막 염려가 있고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하나님 다 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다 버리시고 어떻게 해요? 새 세대로 다시 출발하시는데 그런 게 계속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도 굉장한 이게 큰 이적이에요. 애굽을 나올 수 있는 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만 가지고 가래요. 뭐 군사를 보내주든지. 그전에 천군천사를 막 10정도 더 되는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애굽을 확 진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셔서 보내게 해야 되는데 그냥 연약한 대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연약한 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묻잖아요. 그럼 내가 저들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을 합니까? 라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자존자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I am who I am이에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뭐예요?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주요. 내가 전능자 엘샤다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이름을 가지고 한 거예요. 엘샤다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구약 성경에요, 엑소도스가 2번이 나옵니다. 하나는 출애굽이고 하나는 출 페르시아죠. 파사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요 거의 100% 불가능한 일이에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애굽이나 페르시아는요 당대의 가장 막강한 제국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딱 2가지가 중심의 요소예요. 그런데 그 강대국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요. 애굽에 있을 때도 노예였고,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들어서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 사는 그들도 역시 노예였습니다. 노예라는 건 자유자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재산이에요. 그 나라의 소유예요. 백성도 아니고요. 그 나라의 그 백성들의 소유예요. 그런 사람들이 출애굽할 수 있다라는 건, 출바사할 수 있다라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누가 가능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2번이나 끌어내셔서 어디로 이끄셔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기어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을 제가 강해 설교를 쭉 했지만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뭐라고 그래요? 에고 에이미. 나는 뭐예요? 나는 자존자라는 거예요. 에고 에임이라는 거예요. 나는 자존자라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건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걸 알게 하려고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네? 에고 에임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이것이 에고 에임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라는 건 다 자존자, 즉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 노예됐던 곳에서, 그 고통받는 곳에서, 저 지옥 같은 곳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밧줄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거기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괴로움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지식과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속에서 영생이 주어진대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게 그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16장만, 이 출애굽기 16장만 봐도 17장에 원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들을 보면 16장을 보면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요, 또 정말 물을 발견했지만 쓴물인 거야.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좌절할 수 있거나 절망할 수 있는데 그들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다면, 또 지금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가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여전히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먹을 물이 또 떨어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계속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알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부족한 게 무엇인지 아시고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걸 왜 모를까요? 당장 목이 좀 마르다고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애굽에서 건져내 우리를 이끌어서 네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다 이렇게 물이 없어서 갈아여 죽게 만들려고 하느냐고. 원망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대해야죠. 할렐루야. 공급받고 있었으니까 보이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고 오후에 석양에는 메추라기를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을 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야, 지금이나 그때는 똑같다.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들을 거기서 그냥 40년 그 광야의 생활 속에서 그냥 거기서 끝내게 하셨어요. 들어가지 못했어요. 누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갔어요. 나이 많아야 38세예요. 그런데 85세인 노인네가 들어갔어요. 누가요? 갈렙이. 여호수아는 제가 보기엔 그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왜 들어갔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요. 내가 지금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고 살고 있다면 부족함이 있으면 뭐예요? 기대하고요. 기도하며 기다려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것들을 그것 그렇게 정말 지금까지 우리를 굶겨보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도 지금 궁핍한 게 있으면 당장 죽을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고요. 그것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고. 근데 하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방인인지 내가 자녀인지, 내가 지금 자녀로 살고 있는지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녀로 살고 있는지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지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자녀들은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 염려해요?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은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염려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뭘 입어야지 염려해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엄마 나 뭐 입어? 그럼 이거 입어. 그럼 그래 그럼 입고 바로 나가면 되는데 그걸 끌어안고 계속 염려해요? 내가 어디서 살아야 되나? 살고 있잖아요. 집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이방인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가지고 계속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떨어질 건 어떡하지?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일 매출하기가 없으면 어쩌지?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짓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기다리면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래요. 그냥 네가 그냥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살면 나머지는 그냥 알아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부수적인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본질적인 것으로 계속 끌어안고 우리가 염려하고 고통하고 계속 괴로워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몰라서, 참된 지혜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지식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면 될 걸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미국이 우리보다 2배는 잘 살아요. 저도 미국 가서 일을 해봤어요. 2배는 잘 사네요. 2배는. 주급도 받아봤는데 다르더라고요. 좀 이렇게 경력이 좀 쌓이면 한 800불씩, 한 주에 800불씩. 옛날에요. 2002년도에 2001년에 그냥 한 주에 100만 원씩 받았어요. 한 주에 100만 원씩. 그냥 간단한 일을 하는데도
전문적인 일이 아닌데. 네. 사람들이 그래요. 간단한 일을 하면서도 100만 원씩 받고 지금은 뭐예요? 그냥 거의 1000만 원이 넘어가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미국에서 그 신경 안정제를 되게 많이 먹는데요. 그 신경 안정제 먹는 사 먹는 그 돈만 그것만 이게 다 모아서 아프리카로 보내면요. 아프리카에 굶어 죽고 있는 사람들요. 다 살릴 수 있대요. 아니 아프리카 전체를 다 살릴 수 있대요. 우리가 그 짓을 해요. 그렇게 부유한데 그렇게 풍요로운데 그런데요. 아버지가 없어서 그잖아요.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탕자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그 궁핍한 의식 속에서 그 궁핍함 속에서 생각해낸 게 아버지예요. 보호자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해서 뭐에 핍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궁핍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고 있는 돼지 주엄 열매, 사람이 먹을 것도 아닌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 저도 먹어봤어요. 나눠주더라고 신학교에서. 먹어봤어요. 이스라엘 갔다 왔다고 잔뜩 하나씩 나눠주는데 이건 씹으면 막 이빨이 나중에 끊어지겠더라고. 이빨이 깨지겠더라고. 그걸 씹어 먹고 있는 거예요. 살겠다고. 그냥 돌아가면 되는데 자꾸 생존으로 살려고 그래요. 우린 아버지의 사랑받고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가 정말 교회가 기도하는 영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 시간에 좀 기도하면 대박 칠 텐데. 그렇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면 대박 칠 텐데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버지라고 믿으면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세요. 별것도 아닌 것에 자꾸 염려를 쌓지 말고요. 개인적인 얘기는 솔직히 안 하고 싶은데 빅뱅의 탑이 그랬대요. 탑 영화도 찍고 막 아주 잘 나가잖아요. 빅뱅 그러면 최고잖아요. 최고의 아이돌이잖아요. 우주 가면 빅뱅인데도 또 탑이에요. 네? 이름이. 그럼 최고잖아요. 근데 작년에 쓰러졌어요. 뭐 때문에? 신경 안정제를 과다 복용해서. 우리는 보면 그러잖아요. 내 목표가 거기가 있잖아요. 탑에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예요? 그러면 행복해요? 그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탑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 안정제를 먹고 쓰러진 거예요. 뭘 추구하고 살아요? 뭘 바라보고 살아요? 뭐가 참 지혜고요? 뭐가 참 진리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자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는 왜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왜 목표가 그러냐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게 정말 평안해질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뭐 우리가 걱정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신데, 네? 우리가 왜 걱정해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가 잘 안 되죠. 왜 안 돼요?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모르죠. 그렇잖아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누군가를 잘 모르니까 그 신뢰가 안 되고 기도가 잘 안 돼요. 또 뭐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요.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막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무엇을 구할지 모르니까 막 엉뚱한 기도를 하고 뭐 보이는 기도를 남에게 나타내려는 기도하고 나중에 또 중언부언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게 불분명한 처음에 기도할 때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내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그 레터 라이터가 있어요. 레터 라이터가 뭐냐면 편지를 써주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글을 모르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잖아요. 이제는 뭐 다 아니까.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글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본인의 이름도 못 쓰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편지를 멀리 있는 자식에게 보내야 되는데 남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 돈을 주고 이렇게 그 편지를 쓰는 사람이 직업이 있었대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다 듣는 거예요. 내용을 다 듣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이게 이런 것이 이런 뜻이죠? 그럼 맞다고. 아, 그러면 또 그것도 써주고. 또 뭐 말하고 싶은 말 있냐고 물어보고. 아, 그러면 또 그것을 또 일목요연하게 또 이렇게 다시 의도를 물어보고 정리해주고. 그런 레터 라이터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근데 성령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기도해야죠. 왜 방언 같은 것도 충분히 저도 기도하기 전에 방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주문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먼저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게 그렇게 하면 기도하는 내용이요,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기도들이 막 나와요. 저는 기도하는데요, 정말 어려울 때는 정말 구하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저는 그런 기도 거의 안 해요. 해결해 달라는 기도 안 해요. 그거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해달라고.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해도요, 저에 대해서 그렇게 뭐 먹고 사는 거 의식주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별로. 정말 어려울 땐 또 하나님 앞에 한 번씩 구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당연히 또 구해야죠.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한 기도들이 막 나와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가 마치 레터 라이터 같아요. 편지를 써주시는 분 같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교통할 수 있도록, 관계할 수 있도록 제일 중요한 지혜가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가장 미련한 자가, 멍청한 자가 뭔지 아세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제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대. 제가 나한테 서운하게 했어요. 제가 먼저 잘못했잖아. 그러지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관계가요, 얼마나 큰 힘인데 그걸 자꾸 깨고 살아요. 나 없어도 돼. 너 없어도 돼. 나 너 모르고 살아도 돼. 우리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가장 큰 지혜가 뭐예요? 관계예요. 할렐루야. 지식이 많은 사람을, 스펙이 많은 사람을, 그런 사람을 쓰는 줄 아셔요? 아니, 지식이 좀 있고 스펙이 좀 적어도요, 성품이 좋은 사람, 그 속에 들어가서 무리 속에서 이렇게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 관계를 좀 잘 맺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써요. 대표가 뭐예요? 인사예요. 인사하는 것만 봐도요, 인사만 잘하고요, 인사만 정말 안 쓰고 가서 그냥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고,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고, 한번 안아라도 주고, 한번 친절하게 웃어주고, 그런 사람을 써요. 그런 사람을. 근데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요, 관계를 깨요. 집안에서 이렇게 자녀들이 많으면 그러잖아요. 제가 좀 그랬어요. 저는 이제 형이 있었고 또 우리 저 여동생 김영기 집사님이 있으니까 막 저기 하다 보면 자꾸 너 형이 때리면 일러요. 엄마 형이 때렸어. 일러. 그러면 엄마가 혼내죠. 그러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긴 거예요? 승리한, 우리 자꾸 이기려고만 하잖아요. 근데 이긴 게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엄마의 부재의 시대가 와요. 엄마가 없으면 뭐예요? 잔뜩 두드러 맞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 그렇게 두드려 맞았어요. 예? 아니 엄마한테 일러서 내가 이기면 끝이 난 대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잘 사는 게 뭐예요? 관계를 잘 맺는 거. 엄마의 부재 시대가 있다라는 걸 기억하라고요. 그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느 때도 그 위아래로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장 온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져야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계 맺으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도 이끌어내시고 그 페르시아에서부터 이끌어내신 그 종되었고 노예되었던 그런 곳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오셨잖아요.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의심할 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여호와께 무슨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게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하나님께 무슨 하지 못할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그런 예수님이, 그런 정말 힘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지셨어요. 그냥 죽으셨어요. 왜? 져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발 고집 부리지 마세요. 져야 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식축구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뭐예요? 먼저 넘어지는 훈련부터 해요. 점수 내는 법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그 미식축구 하려면 넘어지는 법부터 배워요. 어떻게 넘어져야 된다. 그 다음 뭐 하는 줄 아세요? 부딪히는 법. 왜? 140kg 이상 되는 거구들과 부딪혀야 되는데 부딪히면 똑똑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부딪힐 때 그 충격. 그럼 넘어지는 법을 이미 배웠으니까 부딪힐 때 그 충격을 또 어떻게 완화시키는지를 알아야죠. 그러고 나서 점수 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깨는 자가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할렐루야. 져야 돼요.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사는 겁니다. 우리 자꾸 뭔가를 이기려 해요. 그래, 누가 이기는가 보자. 뭘 봐야 보기를. 이미 깨졌는데, 이미 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분별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잔번연 보면요, 아니 잔번연이 아니라 잔 웨슬리가 있잖아요. 웨슬리. 그 감리교를 세웠던 그 사람이 옥스퍼드를 나오고요.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이렇게 머리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뭔가 사회개혁적인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그래도 또 가겠다고, 전도하러 가겠다고 그 조지아까지, 미국에 그때는 굉장히 못 사는 때였어요. 조지아까지 가서 전도를 하는데 소득이 없었어요. 그렇게 돌아오는데 그 배가 막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데 이 존 웨슬리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 모라비안이라고요. 잔젠부르크 그 백작인가가 이렇게 시작했던 그 공동체.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배 밑창에서 제일 먼저 막 위로 올라가서 막 그러고 서 있어야 될 그들이, 왜? 가장 그게 안전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물에 뛰어들기라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들이 배 밑창에서 계속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들은 요동함이 없어요. 그 풍랑 속에서도. 그걸 보고 안 거예요. 아, 저들에겐 생명이 있구나. 그리고는 찾아간 거예요. 물어서 그들이 집회하는 데 찾아가서 그날 저녁에 깨져버렸어요. 그날 저녁에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가장 큰 지혜는 뭐냐면 내가 지식이 없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얄팍한 내 지식 갖고 뭐 세상을 변화시켜요? 얄팍한 지혜 가지고 뭘 해요? 그걸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라는 거. 우리가 정말 만나야 될 분은 참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예? 지혜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예?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사는 수준이, 삶의 수준이 바뀌어요. 장자에 나왔잖아요. 예? 그 붕이라는 그 새가 저기 예? 어디야 남면까지 막 날아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그 하루살이와 그 매미가 하루살이와 매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매미가 그랬어요. 여기서 잘 나르고 여기서 잘 살면 되지. 뭐하러 빨리 남면까지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 붕이가 하는 말이 그래요. 하루살이는 한 달을 모르고 매미는 봄, 가을을 몰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요, 영혼을 보는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근데 자꾸 하루살이처럼 살려고 그래요. 영혼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될 우리가 자꾸 하루살이처럼 오늘만 살려고 그래요. 오늘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지식이 뭐예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지혜를 우리가 정말 그 지혜와 지식을 받았으면, 그 진리를 받았으면 준비는 내가 해야죠. 준비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요셉처럼.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그렇지만 그의 상황은요 완전 노예였어요. 또 어릴 때는요 죄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준비하고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시고, 그잖아요. 바로가 문제가 많잖아요. 인생은 다 문제투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해요? 지혜자를 찾아가잖아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잖아요. 돈을 잔뜩 가지고.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해결할 사람을 찾아가거나, 예? 뭔가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돈을 잔뜩 가지고 로비라도 해야 될 것 같으면 돈을 잔뜩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예? 사업이 막 어려워져서 막 이제 죽게 생겼으면. 예? 그게 세상이에요. 문제가 계속 하나를 풀면 또 하나가 나오고 또 하나를 풀면 또 하나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안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기도하는 영혼, 정말 성령이 충만한 영혼, 우리의 삶의 수준이 바뀌는 삶이 어떻게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어린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꾼대요. 달라요. 세상 사람과 이방인들과 정말 진정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그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예? 그 관계가 의잖아요. 의가 뭐예요? 디카이오스네예요. 디카이오스네가 뭐예요? 라이티오스니스. 그 의가 결국은 뭐예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내가 의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염려하다가 나중에 또 원망하다가 막 그러다가 막 정말 신경 안정제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관계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지고 풍부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